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저명한 윤리학자가 쓴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 Living into Commu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크리스틴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다가 죽음과 함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영원히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에 많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 살아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건강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틴 폴이 다음과 같은 결과 분석을 소개하는데,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특징, 단어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충실,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을 유지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진실하다, 감사가 넘친다, 손대접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기, 질투, 불평, 배척, 속임, 배신,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리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공동체 구성원을 분석하고 그 성향을 연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 특징들을 다 갖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곳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배척과 속임과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한 리서치 기관에서 4,229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2%가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를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의 삶의 습관과 모습들을 보면 건강한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딴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이 있는데 나는 가정을 얼른 떠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혹시 그게 나 때문은 아닐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표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정상인 겁니다. 저한테도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들 예담이가 저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저희 아들을 멀리서 보면 전주 알고 꾸벅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인데 저를 닮았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만약 제 아들이 막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있을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영적 부전자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일까요? 공동체를 허물고 싶어 하시는 분일까요? 건강하게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건강해지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도 하나님은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늘 꿈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시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혼돈과 흑암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완전한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완전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를 완전하게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세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요셉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괜찮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바로 왕 때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불완전한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냐하면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는지 아세요?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르심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편한 관계, 두려운 관계,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고 그 불편함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빛과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지난주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넉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넉넉하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이 뭐 같지 않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화내고 막 그러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월요일은 웬만하면 집에서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다른 날은 제가 뭐 늦게도 들어가고 뭘 다 하는데 월요일만큼은 웬만하면 집에서 머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데 재밌어요. 노는 것도 재밌고 같이 뭐 먹고 이야기하고 행복한데 오후 늦게쯤에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재밌게 잘 놀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이 막 다치니까요, 이 애들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 때까지 제가 할 말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죠. 그냥 뒀어요. 저도 속상하니까 어떡해요. 참 신기한 건 이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속상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데 애들 한마디가 뭐 그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잘 때까지 그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쫓아 들어왔어요. 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억울했는지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제가 다 쏟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말이지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정리가 됐어요.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주일날 설교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목사야. 애들이 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뭐가 그렇게 속상해갖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이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 절절히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점심에 우리 아이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속상한 건 속상한 거니까 얘기해야죠. 아빠가 어제 이것 때문에 진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목사이기보다 저희 가정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막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월요일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냥 애들 한 말 때문에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넉넉한다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서운할 수는 있는데 저녁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서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니까 화목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날은 이 냉기류가 막 흘렀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편한 관계를 못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밤 침대에서 말씀으로 침투해 오시는 겁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마음 어디 갔냐? 제 마음을 자극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불편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 안 그랬으면 깨어질 공동체가 건강한 웃음이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침투해 올 때마다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막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 여러분 이거 금방 읽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난주 그 말씀 그리고 그 삶 문제, 아이들과의 갈등 그냥 대충 하고 오늘 또 와서 설 수 있거든요. 저 그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씨름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으로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화목에 대한 이야기. 화목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셀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평화를 이루는 제사.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일 드리려면. 이 말은 의무적 제사가 아니라 자원적 예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화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웃음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화목제는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언제 또 드리는 것이냐? 레위기 7장에 그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쭉 해나가는데, 자, 첫 번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종류가 많아요. 우선 감사제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가 있기도 하고요, 낙헌제라고 하는 이 화목제사도 있고 자원제라고 하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화를 내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계속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감사, 또 감사.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참된 종교, 타락한 종교가 아니라 참된 종교는 큰 은혜를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자비가 결합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 은혜와 자비를 얻은 우리 인간은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 생기더라고요. 우리한테 가정이 있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감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 요즘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해요. 최근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 성행하면서 선별진료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의료봉사하는 일을 기피하려고 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저도 안 받아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검사 받을 때 긴 면봉 가지고 막 후비고 목에도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기다리려면 못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양성 판정 나오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우리 이거 책임질 거냐고 이야기하고 막 따지니까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저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무가내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폴 투리니에는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냐.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엄청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필요하거든요. 부족한 나에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개척부터 수고했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예의를 갖춰서 선한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10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능력도 많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더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워졌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교회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더 겸손한 모습 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단단히 일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가 한 일을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요, 감사 또 감사,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준 그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속상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 감사가 차고 넘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잖아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화목제사를 드려라. 화목제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화목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설명해 가고 있는데, 우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뭘로 드리면요? 소로 드리려면. 7절 말씀 가서 보면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면요? 어린 양. 12절 말씀, 만일 그의 예물이 뭐면은요? 염소이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 번제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즉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말로만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여줘라. 실제로 얼마나 고마운지 이야기해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화목 제사를 요구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번제하고 화목제가 비슷해 보여요. 다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버닝 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남기는 게 사실은 가죽 말고는 없어요.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목 제사에서는 뭘 태워 드리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간 이런 것들을 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신기한 거죠. 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름, 간, 콩팥 이런 걸 좋아하나? 여러분 중에 기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기 중에 막 기름이 엄청 많은 거, 기름만 막 골라서 드시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기름, 간, 콩팥 이런 걸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셨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레위기 7장 15절에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언제까지 먹으래요? 그날에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샬롬,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살라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살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는데 그게 화평이고 화목이에요. 근데 샬롬의 어원도 똑같이 이 살렘이라는 단어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선 예배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기름 다 떼냅니다. 간, 콩팥 떼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나머지 희생 제물의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누는데 뭐가 있냐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그날 다 먹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콩팥 떼고 간 떼고 기름 떼고 소 한 마리 나머지 다 남았습니다. 그거 다 함께 먹으려면 그날 다 먹으려면 몇 명 정도 초대해야 될까요? 동네 사람 다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 그러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동네 사람들 중에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소 한 마리 잡아 잔치하는데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하겠습니까? 안 초대하겠습니까?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초대해요. 죽어도 안 초대합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왜 식사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불편한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먹음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와의 화목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관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만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가 아니면 양, 양도 아니면 염소, 염소도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뭐 또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 근데 여러분 레위기 3장 보십시오. 소가 아니면 양, 양이 아니면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가 안 나와요. 비둘기 왜 안 나올까요? 잡아서 뭘 나눠 먹어요? 나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결국 화목제사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불편한 사람과도 함께 나눠 먹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불편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안 볼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대면할 텐데 여기서부터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 지금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인간의 권리, 교인의 권리, 목사의 권리 이것만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 교회도 나누어지고 사회도 나누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권리만 생각합니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녀를 태어나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건강하게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예배 점검표 있죠. 예배 점검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감사 제목들을 적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게 다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당연하게 하나둘씩 여기기 시작하면 고마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아내한테 가서 그랬다니까요. 점심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점심 해준 게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보 진짜 고맙더라 그랬더니 더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어져요. 작은 것 하나조차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감사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도 여러분 감사 제목을 세워보셔야 돼요. 저는 2015년부터 감사일기라는 걸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 그냥 계산해 보면 감사할 게 하루에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려고 따지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믿음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변화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이범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인생, 감사가 살아있는 인생과 불평이 살아있는 인생, 내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를 요구하시면서 감사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린 그 희생 제물에 기름, 콩팥, 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구까지 초대했다고요? 불편한 사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만 요구하신다니까요. 콩팥, 간, 잘 안 먹는 거 난 요것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 기름, 콩팥, 간이 엄청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런던 신학교에 데렉 티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기름은 힘과 번영을 상징한다.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힘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 예배자가 희생제사에 기름을 태워드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자리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리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난 아빠인데 니네가 그럴 수 있어? 이 힘의 과시가 결국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은 사람의 깊은 감정과 내밀한 사고가 머무는 자리였는데 예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운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림으로 자신이 먼저 상한 감정을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깨지고 허물어진 공동체를 화목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공동체의 회복까지 시도하는 과정이 화목제사에 다 포함된다. 결국 사람이 서운하고 관계가 깨질 때는 어디냐면요, 이 내면에 콩팥, 간, 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서운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내 서운함을 하나님께서 받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화목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내 서운함이 쓴 뿌리가 가시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화목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힘의 과실을 내려놓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 콩팥과 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쓴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제, 번제, 화목제를 나누어 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머리 안수하는 것처럼. 근데 요 감사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 모습들도 우리 예배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묵상 질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합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고마움의 표현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샬롬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에게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 가정 안에서도 불편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불편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리 빼고 저리 빼면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인이 많으니까 불편한 사람 더 많아요. 손으로 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불편한 사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을 헤아리면요, 불편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설 되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끌어안고 사시지 마시고 누군가를 함께 또 초대해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 모든 불편함을 화목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설을 준비하고 설을 보내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에 있어서 결단 기도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영화부 세례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제사를 통하여 감사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해가 떴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침을 먹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아픈 자녀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다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화목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를 통하여 화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불편한 것,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운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콩과 간을 다, 콩팥과 간을 다 불태워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서운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